13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해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배에서 폭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거 화장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몸을 그대로 보존하여 부활할 때 그 뼈와 그 몸, 그걸 가지고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새 몸을 주시지, 옛날에 내가 죽은 그 뼈와 흙을 끌어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큰일 납니다. 왜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을 상어나 고래가 먹어버렸고, 그러면 그 상어나 고래를 또 어부가 잡아가지고서 시장에 팔았으니, 또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사실은 빠져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은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래, 나중에 부활의 날에 만일 자기의 생시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면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물고기를 통해서 그 고기를 먹어버린 육지사람 보고, 너 그거 내 거다, 내놔라.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물고기밖에 먹는 게 없다. 그럼 바다는 물고기가 내 몸을 먹었으니까 네가 물고기 먹은 너 몸은 내 몸 아니야. 보통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지만 옛날에 우리는 한국의 비료를 인분으로 썼는데,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의 인분을 또 밭에 뿌려가지고서 채소가 자랐으면, 그 채소를 먹은 사람은 또 그만큼 또 그 몸의 양분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채소 먹은 사람 전부 모여가 네 몸이다 내 몸이다 싸우면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이 부활의 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파묻어도 좋고,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발해서 산화되어 버린 사람은 그래도 상관없고, 또 화장을 해서 몸을 태워버려도 좋고, 이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있으면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이 낡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새 몸을 주셔요. 그 부활의 새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33세에 주님께서 죽으시다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33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미국에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냈다고 2007년 6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과 나는 세포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1kg당 세포가 1억 개 있어요. 나는 72kg니까 72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포 하나를 협력하다 보면 그 세포 하나에 나성형으로 탭 2개가 들어있는데, 그 탭에 유전자 정보가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설계하는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그 설계도에 여러분이 머리카락은 어떻게 생기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하느냐, 납작코가 할 거냐, 입이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키가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그 모든 설계가,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는 설계가 그 세포 하나에 유전자 정보로서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유전자 정보를 게놈 프로젝트에서 그 설계도를 다 읽어내고 지도를 그려낸다는 것은 오늘날 고성능 컴퓨터 시대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설계한 인간 설계를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건 마지막 인간 설계입니다. 그게 이제 왜 큰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설계도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암이 되는 유전자 정보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암이 되는 유전자 정보를 뽑아내면은 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전자 정보가 없이. 그 유전자 정보에서 암이. 앞으로 이 게놈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 정보가 전부 다 지도로서 펼쳐지면 암이나 관절염이나 당뇨병이나 간병이나 병은 일체로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유전자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해 놓았을 때 안 죽도록 설계해 놓았어요. 왜 인간이 죽느냐? 원래 인간은 설계된 거 보니까 안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맞았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안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죽도록 유전자 변형이 다가온 것은 죄 때문에 다가온 것입니다. 죄가 오니까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35개의 유전자 정보 속에 변형된 죽음의 유전자가 들어오고요. 죽음의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적고 죄가 적을 때는 99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죄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유전자가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 중에서 사망과 파괴적인 유전자가 변형이 돼 수가 많아지니까 생명이 자꾸 줄어져가 120세까지 되었다가 요새는 70세 내지 80세까지 생명이 줄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변형된 유전자를 바꿔치기 해서 하면 얼마 있으면 120살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하면은 적어도 1000살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은선시럽고 몸서리 난다고. 1000살을 살면 어떻게 해야 1000살을 살면 보기 싫은 남편 1000살 동안 살아서 옆에 있으면 견디겠어요? 바가지 끌면 아내가 1000살 동안 옆에서 자꾸 바가지만 끌으면 못 견디지. 빨리빨리 천당에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1000살까지는 좀 너무하고 물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은 나 120살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5년 후쯤 되면은 거의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이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120을 사죠. 왜냐하면 지금 대개 다 빨리 죽는 것이 암이나 고혈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간병이나 이런 성인병 때문에 빨리 죽는데 그거 처리해버리면 인간은 능히 120세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천당에 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냐면 주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 심하다 막 그만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을 날이 곧 다가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자고 계획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인간 설계도까지 초고성능 컴퓨터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제는 인간 생명 존재의 설계도를 인간이 조작하기 시작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그러한 것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오래 살아도 좋고 오래 안 살아도 좋고 다 하늘에서 만나서 부활의 날에는 똑같이 부활할 테니까요. 그래서 영원 묵이 살 테니까 우리에게는 그 큰 관심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 세상이 낫다고 한시라도 더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 요사이 죽은 사람은 음부라는 하이데스, 즉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 전에 하이데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이데스, 그 음부, 죽음과 음부도 그 감옥에서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고모가 와서 붙었다, 시아버지가 와서 붙었다, 시어머니가 와서 붙었다. 그러므로 죽으면 영혼이 그 중에 떠다닌다고. 120세 전에 죽은 사람은 120년이 찰 때까지 공중에 떠다닌다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없어. 어디 있으면 그건 지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하이데스,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천국 낙원에 가든지 안 가라면 음부인 하이데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보시면 부자가 어디 공중에 떠다녔습니까? 죽자 곧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자 곧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를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기다린 사람은 그 사망도 음부도 다 죽은 사람을 내놓습니다. 하늘도 땅도 음부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주님의 흰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은 불못으로 표현했는데 이 불못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처소일 것입니다. 이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사망도 없습니다. 음부도 없어요. 쓰레기는 다 썰어서 쓰레기 처리장인 불과 영으로 탄 못을 던져.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는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귀신도 그리고 반역하는 인간도 없이 다 썰어. 오직 우주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죄와 악이란 있을 수가 없고 앓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영화롭고 좋은 세계에 오지 않습니까? 에이, 그 참 웃긴 소리 하네. 어디에 그런 세원?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옛날에 어디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어림없죠.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요사이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건 이학적으로는 뭐 완전히 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냥 인간 세포에서 DNA 유전자를 떼내가지고서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 속에 접목을 시키면 나온 복제양 돌리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든 양을 수컷 없이 그냥 앙크 그대로 가지고서 유선에서 점 나오는 유선에서 세포를 떼가지고서 그대로 심어가지고서 복제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거 요사이 번진한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 보면 창세기 보면 무수셀라는 999살까지 살았는데 야 그런 거짓말이야. 내 인도 사람이 말이야 500년 살았다 600년을 살았다 900년 살았다 웃기는 소리 하네. 근데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 들여다 보니까 원래 인간은 안 죽게 설계되어 있는데 죽는 것이 바로 유전자가 변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는다. 그거 다 제껴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영생한 육체로. 이제는 과학자들이 확실히 증명한 사실.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스큰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실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습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다 오늘날 증명된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주님 강림하시는 것과
신천신지 영원 무궁생이가 오는 것인데 그 불가능하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와서 지구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공중에 장막을 치냐면 옛날에 그럴 때 세상에 공중에 어떻게 장막을 치냐? 요사이 말이지 사람들도 인공위성 띄워가지고서 우리 지구 위에 둥실 띄워놓고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21세기 중반에는 그리 다 여름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우주여행도 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지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하나님은 그 미리 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진다 했으니 어찌인지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 시인하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지. 예수 믿었다가 그만 타락해가지고서 세상으로 타협해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리는 사람 많은데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졌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졌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결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저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천당하는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삶의 어느 시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시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의 걸상에 자기가 앉아있어요. 자기가 임금으로 앉아있어요. 자기 멋대로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걸상에 있는 자기를 쫓아내고 그 걸상에 예수님을 모시러 앉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요. 자기는 그 앞에 엎드린 종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린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를 섬기면서 삽니다. 우리는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